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 오늘은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지요. 예수님보다 좋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102장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 사실수록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한 4년 가까이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성령께서 제 온몸을 은혜로 감동케 하셨고, 그리고 그날 밤은 눈물 콧물 흘려가며 밤새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세상은 여전히 전과 같은 세상이었지만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보이게 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서 말씀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저 역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저는 제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제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오게 됐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큰 시험에 빠진 때도 있었는데 그런 위험에서 내가 힘써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육전도사부터 전도사, 부목사,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 미국에 와서 교회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한 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런 좋은 성도들과 더불어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2번이나 영주권이 디나이가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분의 문제 해결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깡패 주신 김익두 목사님이 되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 기차를 타고 왔는데
맞은편에 앉은 손님이 김익두 목사를 알아보고는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김익두 목사님 얼굴에 뿜어댔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 예전 같으면 당장의 주먹을 휘두르셨을 텐데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수지는 네가 맞았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야말로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우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목회를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큰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예배당 안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해서 매 주일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엄한 찬송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 서로가 매 주일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확인하고 그런 감격을 가지고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29개 교회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교우들을 세상으로 나가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붙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보여내져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러므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있는 기업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까닭 없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고난당하고 쇠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하는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가졌을 때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라고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헤롯 왕 당신도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있어서 영생의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참 만족해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있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바로 그분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그러므로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일성은 오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 거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에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 욕심을 따라서 한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해서 받아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허랑방탕 다 허비하게 됐습니다. 거기다 흉년까지 들어 먹을 것이 없자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그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리고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먼 데서 오는 이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달려나가서는 팔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 소리로 종들에게 명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자 풍성한 잔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6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회개할 때 골짜기가 메어지듯이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삼가 같이 교만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비뚤어져 굽어있던 마음도 곧아지게 되고 거친 마음조차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돼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마저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7장 29절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역시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 보면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고 여전히 자신은 의롭다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내도 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 많이 벌어서 있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인생을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구원이 무엇이고 기업의 복이라고 하는 게 또 무엇인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복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 육의 욕심을 따라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진정한 돌이킴, 회개가 있으심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겸비한 마음이 되고 고든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의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교훈은,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 있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아직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 거하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반대로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실상은 모든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만 있어서 나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도, 내 부모도, 내 형제 자매도, 그리고 내 남편과 아내도, 그 마음에도 예수님이 있어서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어디 소문난 맛집 있으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좋은 화장품 있으면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사용하게 하지요. 또 병든 사람에게 좋은 약 있으면 그 약을 소개해서 또 치유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좋고 참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타나 그들의 삶에도 예수님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먼저 구원해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 거할 수 있게 하는 세례 요한같이 웨이메이커, 곧 길을 만드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몇 주 전 주일에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이라는 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지만 사람의 병든 몸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또 치유하시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날마다 회진을 돌 때면 환자의 침상에 무릎을 꿇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병실에 환자가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암 환자들이 누워있는 6인 병실에는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들이 한숨 한숨을 가늘게 쉬고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듬직한 최고의 청년 한 명이 조용히 들어와 환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청년은 뼈만 남은 환자의 앙상한 손을 다정하게 잡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우리 환자분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좀 더 시간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안수현 의사는 이번 첫날부터 한밤중이면 이렇게 찾아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줬다고 합니다. 환자도 그의 기도를 기다렸습니다. 책을 보면 환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안수현 의사를 보면서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목에 힘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구두수선을 하는 아저씨를 만나더라도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 다시 보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입니다. 안수현 의사는 물질뿐 아니라 마음과 시간까지도 항상 아끼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고가의 혈전 용해제 병을 깨뜨려 발을 동동 굴르는 초보 간호사를 위해서 병원 곳곳을 헤매며 여분을 찾아 메워주기도 했고, 기흉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만취 상태의 환자가 하루 종일 굶었다는 말을 듣고는 사발면에다가 문 닫은 직원 식당 문까지 두들려 가면서 찬밥을 얻어 배달해 주었습니다. 가방 속하고 그리고 그의 의국 책상 위에는 항상 신앙서적과 CCM 찬양 테이프가 있어서 언제든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기꺼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청년 의사는 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혼자만 치료한다는 동료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혼자 곁에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 만 3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책 개정판에는 이런 안수현 의사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이 추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였던 폭주족 19살의 아이는 자신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던 수연이 형보다 어느덧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후 아이는 독학사로 법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법을 몰라 고생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그 변론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직을 마다하지 않고
입원 병사들에게 모핀을 사돌리는 청년 의사를 본 의무대 후배는 크리스천으로 당당하고 따뜻했던 형을 그리며 딸 아이의 이름을 수연이라고 지었다고도 했습니다. 의사 안수연 씨는 글을 쓸 때면 스테그마라고 하는 아이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뜻이 예수님의 흔적이란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향기로 남겨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캘리포니아 조규진 집사님,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은혜 한인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분과 통화를 하게 되게 되면 교회가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느라고 바쁘다는 소리를 너무나도 자주 듣습니다. 이 집사님은 카센터를 운영합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비즈니스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차를 고치고 저녁 6시가 되면 일을 마치게 되는데 곧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선교 준비하고 그리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선교팀에 소속된 교우들 모두가 그와 비슷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일상이 늘 그렇고 거기에 선교지나 선교 일정이 잡혀지게 되면 사람들은 미국이든지 멕시코든지 남미든지 아니면 저 멀리 인도든지 어디든지 일주일씩 휴가를 내서 선교를 합니다. 가서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민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노방전도 하고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할 일이 없고 어디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남들이 볼 때 허비하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알고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런 일을 위해서 기꺼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이메이커의 길을 갈 때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갈등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궁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이도 역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안일과 화려함을 추구한 사람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하셨고 그게 옳다고 하셨고 더 나아가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웨이메이커의 삶을 살고 싶어도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전에 약대가 피 흘리고 죽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아는,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웨이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는 까닭 역시도 늘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제 4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머니 날이기도 합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청년 때까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어느 날 내 자신이 자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모습에서 아버지 또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술 잡수시고 오셔서 밤늦게 나를 깨워서 안으셨던 것도 그렇고, 같이 놀아주시고 음식 해주시고 용돈 주시고 좋은 것 만들어주시고 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날은 정말 많이 울고 또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셨지만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친어머니가 6.25 그 폭격으로 인해 일찍 돌아가신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하셔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시고 도리어 아버지 때문에 엄청난 고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으면 당장에 자식 버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삶을 사셨을 법도 한데 저희 어머니는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그 고통을 다 참고 견디며 사셨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이유는 그런 어머니의 끝까지 참고 견디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나가시면서 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전화 통화를 하실 때면 이제 80이 가까우신 노모가 전화 끝마무리는 항상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카톡으로 보는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어요. 어머니가 천국 가시면 그 소리를 어느 누구로부터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늘 그런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어머니들 일일이 그 삶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어머니들, 여러분들 모두가 그동안 사랑으로 희생하며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곡 가사는 하나도 여러분들에 비추어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달래주고 자라서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딸내미 아르바이트 하고 금요일 토요일 늦게 이렇게 운전하고 오게 되면 마음이 항상 안전하게 잘 와야 될 텐데 정말 문 기대어서 언제쯤 오나 기다립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죠. 알을 쌓아 그를 뗄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탈무드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녀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두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걸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식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복을 받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또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갚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웨이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는 건 역시도 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웨이메이커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같이 진리로 허리띠를 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 보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트루그를 쓰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곧 그의 모든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그리고 잠언 30장 24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뚜기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고, 또 메뚜기는 수천 마리가 이동할 때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의 바람은 성령을 가리키죠. 또 석청은 벌들이 바위에 집을 짓고 꿀을 모은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웨이메이커가 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일의 구원과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웨이메이커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저를 전도해서 교회에 다닐 수 있게 해준 친구를 생각할 때면 너무나 고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사는 사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보면 웨이메이커의 삶을 산 세례 요한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향해 믿음의 조상 혹은 복의 근원이라고는 하셨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먼저 예수님이 있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있게 하는 웨이메이커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후반절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웨이메이커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있게 하는 삶을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이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 받았사오니 세상으로 나아가 마음에 아직 예수 없는 사람들 그 마음에도 예수님이 들어가 구원과 복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